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다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에 만족함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시간 임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잡지에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간증문이 하나 실렸던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 울트리크 씨가 쓴 간증 내용인데 그의 그 간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해마다 성찬절이 되면은 가난한 가정에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난감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해 성탄절에 어머니가 아들 이 존 월드 크릭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 장난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난한 아이에게 선물로 하자 그랬습니다. 이 존도 어머니의 제안에 K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고 나니까 장난감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그 크기가 날개만 해도 1m 20cm가 되는 큰 모형 그런 비행기였습니다. 보물처럼 아끼는 아주 비싼 모형 비행기였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자니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비행기를 가난한 집 아이에게 주기로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엄마는 존을 데리고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남자가 둘이고 여자아이가 넷이나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버지는 없는 그런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받은 그 집 아이들은 기쁨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섭섭했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존 올드리크 씨는 목사가 되어서 이 마을의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서 비행기를 선물했던 그 가정의 어머니와 딸들은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고, 그 아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 아이들은 제트 여객기의 비행사가 되었고, 또 둘째 아이들은 군대에 가서 전투기, 최신 전투기를 모는 전투기 비행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울드리크 목사는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어머니에게 순종해서 내놓은 것이 그때 그 성탄 선물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격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비행기 하나가 두 형제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은혜됨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가 은혜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즉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은혜일지라도 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매일매일의 성도님들 삶에 은혜가 은혜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부터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베풀어준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격의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성탄을 앞에 둔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해주는 그것으로 본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38절 말씀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데 이때에 마리아의 대답은 저는 주님의 작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만세의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에는 나는 작은 자이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38절에 여종이라고 그랬습니다. 48절에 가서도 보면은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 나는 잘났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연히 대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났는데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면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옳고 당신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잘났는데 상대방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적자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흑자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는 무자격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당신 덕분에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다툼은 내가 더 크고 네가 더 작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부부간에 가장 좋은 성탄 선물이 뭐가 되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 조용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가장 좋은 성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라고 말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랄 것 없이 손을 꼭 잡으면서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렵습니까? 돈 듭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당신 덕분에 삽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계산을 바로 하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고 만삭되어 되지 않고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실된 인간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첫 번째가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응답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그 겸손함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 되려면 어때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는 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남자와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45절 말씀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마리아는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이상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 주시라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모든 것이. 저에게도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은 불신앙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버립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이고 못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깊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다윗과 므낫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개 같은 나를 왜 왕께서는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좋은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처음에 다윗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때문에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전사했고 자기도 절름발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자기의 불행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를 은혜로 대했듯이 무비보셋 역시 은혜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든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과 자기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이지만은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면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앞으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때야 되느냐?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릴 때에 모든 것을 바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지 못하는 헌신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아픔을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바치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만큼 살게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교회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다 보면은 교회들마다 교회차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그것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갈 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자꾸 소멸되고 해서 교회들이 비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비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지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귀한 성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산다는 것, 한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헐값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희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성도들은 많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리아처럼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예라고 대답할 때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계획이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고 있는 시간에 있습니다. 내 삶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시는 데 공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섭리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지나서 48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너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를 은혜되는 우리 삶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맺으시려는 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